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염려, 원망과 불평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게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먼저 보이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육령 불안, 근심과 걱정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보혈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으로 가는 그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통과에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과 걱정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가득 넘치고 행복과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얼아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군들과 오서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돌려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혈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살아오면서 고난의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다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그 감정이 어떤가요? 기쁘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슬프고 멍하고 혹은 분노를 느낍니다. 고난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저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면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이 복잡한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고난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답답함은요,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탄식이 나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요, 이 나를 괴롭히는 이 고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 고난이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 나의 삶을 자꾸 영향을 주고 좀 삶에서 걸리적거리게 하니까 매일 매 시간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또 사로잡히고 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입 밖으로 탄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숨 쉬면서 말이죠. 탄식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면 좋겠지만 탄식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탄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해, 행복해 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짜증나, 내 인생 왜 이래? 너무 불행해, 이렇게 탄식을 하지 긍정적인 내용의 탄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을 비관하거나 혹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나조차 우울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탄식의 소리가 들리면요, 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없이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식의 소리를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듣기 싫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이 탄식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그 탄식하는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깊이를 내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또한 고난 앞에서 한없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탄식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나처럼 고난 당한 사람의 탄식을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탄식을 하고 어떤 사람의 탄식을 내가 들어준다고 한들 이 마음의 답답함이 없어질까요? 이 마음의 답답함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이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진정 이 마음의 답답함, 즉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답함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 앞에서 누구든지 탄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지속해서 탄식을 하면요, 이는 자기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아지죠. 좁아진 만큼 타인을 품는 마음의 넓이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탄식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쌓이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 내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다면, 그리고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긍정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뿐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기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난을 받고 탄식했습니다. 욥이 처한 고난을 그 누구도 쉽다고 말할 수 없고요, 이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욥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토로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 나서 긴 침묵 후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을 때 나왔던 말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이었습니다. 신세 한탄입니다. 이 독백은요, 자기를 향한 저주였고 탄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이 새 친구의 정죄가 시작이 되고 욥 또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탄식한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쉽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기도를 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좁았는데 분명히 넓어졌을 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그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을 겁니다. 그만큼 고통의 그 시간도 축소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욥의 독백을 통하여 이 고난 받은 자의 그 마음의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또 공감을 해보고요. 이를 통하여 이 고난의 답답함을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탄식이 아니라 왜 기도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장은 그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요, 고난받은 자의 그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백은 자신의 이야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표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독백을 들어보면요, 좀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사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읽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도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독백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어두운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식이를 한 게 당연히 분위기가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욥의 탄식은
그 고난의 깊이가 더해져서 그의 독백이 굉장히 더 어둡게 느껴지게 됩니다. 욥의 독백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주, 탄식, 질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는 먼저 무엇을 저주했죠? 바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 말하면서 10절까지 저주의 말들이 쭉 이어집니다. 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요? 사실 우리가 카카오톡만 봐도 자기의 생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딱 체크해가지고 내 생일은 이렇다라고 또 보여주는 분들도 많으신데, 욥은요 자기의 생일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저주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고난 때문에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그 날이 오지 말아야 저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면서 참 욥이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때 어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4절에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등 이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빛을 보지 못했으면 한 그 날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하면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여기서 욥은요 자기의 어떤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서는 탄식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가?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욥이 탄식을 합니다. 현재 욥에게는요 죽음보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 욥은요 질문했습니다. 20절부터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보다 더 두렵고 괴로운 이 고난 중에 있는 내가 왜 생명이 붙어 있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밖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질문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묵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20절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욥이 또 질문을 하고요. 23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독백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빛을 주셨어요? 어차피 고난받을 인생인데 왜 나에게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탄식 속에 나타난 고난의 깊이는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암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너무나도 캄캄했습니다. 그의 탄식 속에는 어둠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원망이 너무나도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비록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모습과 탄식에서는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 욥의 탄식을 이제 공감이 될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 나는 또 어땠을까? 라고 또 공감을 할 텐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욥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재산 없애는 거는 둘째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요동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욥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탄식이라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이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욥을 이해한다고 해도 탄식이 욥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탄식을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혹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이 해결되었나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백으로 저주하고 탄식하고 질문을 던진 결과가 어떠했나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니면 회개가 나왔나요? 아니면 삶의 변화가 나타났나요? 아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암울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탄식에 대한 결과로 암묵적인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욥기 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적 갈등을 동반한 질문이 20절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는 욥의 말을 들으면 그 질문하는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욥은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탄식이 담긴 그 질문도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 내가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 친구와 논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탄식이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탄식은 자기 감정 표출, 자기 만족에 그칩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은 또 다른 탄식을 만들고, 또 탄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답답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중의 탄식은요, 잠시나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탄식은요, 고난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남게 됩니다. 정말 내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서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에 종속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답답함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결코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정복하시고 고난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설령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길가에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있는 이유 누가 잘 알까요? 주변에 있는 길가에 걸어 다니는 아주머니가 잘 알까요? 아저씨가 알까요? 친구가 잘 알까요?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이제 말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집안일 하다가 좀 쉬려고 딴짓하면은 그럼 가서 옵니다. 아빠 뭐해? 아빠 뭐해? 그 얘기 들으면은 참 떨립니다. 그만큼 이제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두 돌 지난 아이이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온유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울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저희 아내와 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가장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탄식은요, 악한 감정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짐을 짊어지는 게 괴롭죠.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짊어 있는 그 짐을 너희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인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고난이라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나타나는 역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나타나는 역사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의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희 인생 가운데 이제 좋은 환경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적도 있겠지만은 정말 제가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 저는 가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 힘을 좀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장남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저도 개척교회 생활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이제 상가 2층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름입니다. 에어컨 틀기도 아깝죠. 돈이 아까우니까. 창문을 열어서 자야 되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없이도 그 밖에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물을 뿌려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사역하려고 수원에서 내려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엄청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주일 사역 끝나면서 올라가가지고 또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제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아버지랑 이제 동생이 크게 싸웠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3년을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생을 용서하고, 저희 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습니다. 곧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참 교만했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메시지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처럼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요, 고난 중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 고통 탄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고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욥은요, 고난 중에 저주하고 탄식하고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를 통하여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만 커졌습니다. 진정 그가 침묵하는 시간 동안 이 마음을 추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시나리오는 좀 달라졌겠죠. 그리고 분명히 일찍 회복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각자의 고민,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탄식은요, 결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고요, 또 고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난으로 인한 이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 보면요, 인내함으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잘 이겨내고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 지혜 주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가 내게 처해 있는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나에게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을 오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정말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명하고 불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미침목 가운데에